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허약한 채로 살기를 원치 않고요, 세상을 이길 강한 체력을 가진, 세상을 이길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참 힘들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돌덩어리들, 자기를 가로막는 바위 덩어리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뎠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유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 앞에 가로막는 큰 바위로 너무나 고생해서요, 죽을 것 같은, 살고 싶지 않은 큰 바위가 막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잘 견뎠더니 욥의 고백이 그겁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알고 있는 것, 듣기만 하는 거죠. 막연한 하나님, 그렇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고난을 다 겪은 후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정말 자기의 신앙의 근육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어려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여러분들을 허약하게 작은 일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어려움이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능하게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온 천하보다도 나 한 사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고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참 소중해. 여러분 자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건강한 인생, 건강한 삶 얘기하는데, 여러분 건강이란 것이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에 몸 하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몸, 신체적인 부분 물론이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부분, 우리 멘탈, 정신적인 부분이죠. 세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개, 요 세 개 가지가 다 안녕해야, 우리나라 말로 안녕해야, 샬롬 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요, 1999년에 WHO에서는 이 세 가지에 더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이 네 가지가 다 건강할 때에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WHO가 말하는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이것들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영성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사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네 개가 다 골고루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영성도 사회성도 점점 자라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롤모델은 예수님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건강 말하지만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네 개가 다 건강할 때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몸도 마음도 사회성도 영성도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그림을 보이던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라는 그릇, 자, 여기서 담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정신, 예수님의 그 지혜가 여기에 담기는 거죠. 이 몸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성, 관계성, 이것도 여기에 담겨요. WHO가 말하는 영적인 부분도 이 속에, 이 몸이라는 속에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밸런스를 맞추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전인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먼저 이 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몸 건강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그릇이니까, 그릇. 이 그릇이 낡아지고 세월이 가서 늙어지고 부서지면은 이제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그게 죽는다는 거거든요. 떠납니다, 그때. 이게 다 되면은. 이 몸을 우리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 이 건강은 음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해로운 것만 안 먹어도 상당히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에 해로운 거고 뭐 입에 맛있으면 다 먹어버리거든요. 이런 음식이, 먹는 것이 건강해요. 너무 안 먹었어도 문제지만은 너무 먹었어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 건강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잠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사람은 두 번째 운동이 나왔는데 운동은 그 다음이에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운동이에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비결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녁에 깊이 잠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이러면 건강한다 알고 있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책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삶의 모토로 삼으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안 움직이려고 편리한 것 타고 차 몰고 교회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 안 걷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걸으십시오. 웬만한 거리에는 그냥 차 두고 걸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관리해 줘야 돼요. 자, 건강이 그릇입니다. 이 몸의 건강이 이 신체, 그릇이에요, 그릇.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인데 정신. 이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해지거든요. 이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을 직업으로 나누면 여러 직업군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도 직업으로 나누면 여러 형태의 직업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직업군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직업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오래 산대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사느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마음 관리를 잘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밥을 제때 못 먹을 수도 있고 막 바쁘다 보면, 그렇지만 마음 관리를 잘해서 그들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마음 관리가 음식이나 운동이나 잠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하면은요, 내 기능들이, 장기 기능들이 다 어려워져요. 소화가 안 되고 막 불량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 관리에 좋은 비결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들어오도록 주께로 내 마음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 평안이 내 속에 흘러들어 내 마음이 하늘이 평안하고 강물같이 잔잔하면은 이 몸 전체가 편안해지면서 전체 기능들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몸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건강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삶에 영향을 주고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 마음 건강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성이죠. 사회성, 관계성이죠.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갖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풍요를 누리는데 좋은지 모릅니다. 껄끄러운 그런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 삶이 어려워집니다. 좋은 사회성, 좋은 관계성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쉬운 것은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대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과 우리 정신과 이 사회성,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해주지 못하면 자신이 해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 몸이 너무 건강해요. 힘이 좋아요. 따를 자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그는 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끝날은 너무 슬프게 끝나죠. 그 무대에서 반짝하다가 슬슬이 사라져요. 삼손 얘기 보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눈도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그 죽는 거예요. 왜 그래 됐습니까? 왜 삼손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그렇게 끝납니까? 그것은 가진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관리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어. 잘 나가는데 소위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학벌도 가지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요, 폼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 사회성, 영적인 부분, 이게 너무나 다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진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내 영혼,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몸은 세월이 가면 낡아질 거예요. 정신도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주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진짜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승부처, 내 삶의 인생 자체의 승부처가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이 됩니다. 연예계도 그렇고 모든 방면의 무대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 비하인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피나는 애선, 노력, 그 결과가 거기서 꼽힐 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승부처가 어디서 나느냐? 주님과 1대1, 아무도 모르는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무대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자기만의 골방이 있죠.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거기에서 인생의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우리 본문을 잡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친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의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예입니다. 여러분, 롯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당장 이익되는 거, 이쪽을 눈을 바라보고 그쪽으로만 선택해 갔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 롯이 선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쫙 돌아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물이 넉넉하거든요. 그 농경시대에 그 물이 넉넉한 거기에서 풀밭에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지으면 잘 되겠다. 그게 보이는 대로. 근데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거든. 장차 멸망의 도시인지 그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게 롯의 마음이죠. 애굽의 땅, 그 나일 강변에 얼마나 기름진 땅들입니까? 그처럼 소돔 고모라 그쪽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좋겠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이 그릇, 이 몸, 눈에 보이는 것 그쪽을 향해 선택해 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롯은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우리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자기 눈에 보인 데를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쪽을 선택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쪽으로 선택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선택해 가야, 그래야 우리 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보편적인 힘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체력. 체력은 국력이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체력. 두 번째가 금력, 돈입니다. 돈. 돈의 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돈. 우리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권력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권력 가지면 뭐 다 따라오니까. 그게 힘입니다, 힘. 네 번째는 지식의 힘, 지력이죠, 지력. 아이디어 하나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4가지의 힘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4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서로 때리는 체력을 가졌어요. 한나라의 왕의 왕권을 가졌어요. 금은 보화 많습니다. 시를 쓰고 자문을 얘기할 만큼 그는 지력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것들을 자기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진짜 힘이 무엇이냐? 시편 18장 1절에 자기의 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누구라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을 선택하되 가장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나중에 선택하면 안 됩니다.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언제 주시느냐 하면은 먼저가 아니고,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편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언제나 가장 우선의 영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마귀는 이걸 뒤집어요. 그래, 너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려.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예배도 드려. 그런데 너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야. 마귀는 항상 뒤집어 버립니다. 생각해보면 그릇 같거든요. 이 그릇, 이 몸뚱아리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영혼은 나중에, 그 다음에 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가장 베스트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영혼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삶도 넉넉하지 않아서 굉장히 바쁘셨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그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어가잖아요. 그 어떤 그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그 비밀의 열쇠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승부처가 뭐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고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주님과 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승부가 나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승리할 건지 말 것인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파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누적시켜 나가면은, 기도를 계속해서 누적시켜 나가면은, 그것이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당에 계단을 올라올 때 걸어다니는 사람 다 봤을 거예요. 그 계단 밑에 경구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사람들이 이런다고 되나 이런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계속 정립이 되는 거예요. 동전이 정립되듯이 주님 앞에 사였다가 어느 날 내 앞에 큰 바위가 생기면 그것이 확 깨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누적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립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해결책, 승부처는 바로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역할수록 나는 점점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기도가 사역할수록 점점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갈 거예요. 기도가 사역할수록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바위 덩어리를 깨부수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